네, 오늘 본 말씀은 향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구들에 대한 말씀 중 가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유황에 섞어서 만들려고 하는데 이 향이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향을 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향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지, 사실 이 향은 왠지 좀 샤머니즘적인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제사를 드릴 때도 향을 피우고, 다른 나라들의 어떤 종교를 보더라도 향을 피우는 그런 제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향을 피워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제사요. 향을 피워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게 분향강신이라고 해가지고 향을 피우고 조상을 맞이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귀신은 옛날부터 비가 내리거나 또 안개가 낀 날 나타난다고 믿었는데, 가정에서 비를 내리거나 뭐 안개를 끼게 할 수 없으니까 이와 유사하게 향의 연기를 피워서 조상을 모셔드리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저승과 이승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 향의 연기를 따라서 조상 신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향을 피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격과는 이제 다릅니다. 이 향은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인데, 우리는 앞에서 이 분향단이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지 오늘 이 향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향의 종류들, 소합향이나 나감향, 풍자향, 이런 것들이 어떤 향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35절에서 보니까 그 향에 소금을 치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소금을 쳐야 성결하게 되는 것일까요? 소금의 의미가 이제 다른 말씀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치라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면서 이것이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향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기도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언약을 상징하는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그런 은혜이고 축복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분향해서 향을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반드시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이 언약을 담아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단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소원만, 내가 바라는 것들로만 채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인생에서, 내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올려드리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결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뿌려지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실 건데요.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또는 가정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건강하기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든지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고 또 화목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향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받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우리가 반드시 덧붙여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언약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언약의 소금이 뿌려져 있으니까 가정이 평안해서 자녀가 잘 돼서 여러분들의 어떤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해결돼서 또 건강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뿌려져 있는 그런 기도들인가요?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뿌려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소원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이 소원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기도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어야 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인생일 때 이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된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제 제사장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필요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 또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들도 또 잘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삶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언약의 소금이 뿌려져 있지 않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저 자기의 소원만을 아뢰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소원들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예수를 더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삶으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 그것들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성결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 언약의 소금이 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 소원들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 그러니까 내가 이 제사장 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는 이 기도, 이 향을 하나님께서는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앞에 이제 바로 두라는 말씀인데요. 지성소 앞에 두라는 것은 이제 바로 하나님 앞에 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 앞에 이것을 늘 이제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두었고요. 또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이것을 또 가지고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이 분향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저 공중에 대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허공에 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듯이 그렇게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포함되어라는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어떤 그런 인식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기도가 우리에게 거룩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제 37절에서 보면은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가 그저 우리의 소원이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늘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막의 기구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제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드려진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제사장들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분향을 올려드릴 때, 향을 올려드리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로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향으로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이 기도에 이 향에 반드시 언약의 소금을 뿌리는 그런 행위들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렇게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아갔는데요. 오늘날에는 제사장들이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기도로 나아갈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이 그저 내 안에 있는 소원들, 또 내 어떤 형편들을 생각하면서 막 이것들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하소연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에는 언약의 소금이 뿌려져 있는가? 내 삶은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삶이 있는가? 그저 그냥 나만을 위한, 내 가족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렇게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가 이 언약의 소금이 뿌려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을 통해서, 내 모든 인생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함께 여러분들의 어떤 필요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가정의 화목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잘 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기도 한번 하는데 되게 복잡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줄기 빛을 쏘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는 건데,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을 따라가는 그 길이 그냥 주변의 것들을 우리가 의식하다 보면, 우리의 삶들을 의식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빛만을 따라서 가면은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빛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도 함께 바라보기니까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것도 신경 써야 돼 이렇게 귀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한 줄기 빛만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게 된다면은 여러분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언약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